저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로서 신방을 하거나 이분들의 병문안 또 안부를 물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솔직히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한 분 한 분 이 환부에 손을 넣고 내가 안수할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신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허리 아프신 분 놓고 기도했더니 허리가 펴지고, 무릎 아프신 분 위해서 기도했더니 관절이 펴져서 지금 교회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건강의 이 현실들, 이런 분들이 모두 교회로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이렇게 있어요. 또 코로나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실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갑자기 취업이 되고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좋은 환경, 그런 데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죠. 새벽마다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의 영을 주셔서 3등급짜리가 2등급이 되고 2등급이 1등급이 되고 놀라운 이 대학, 이 입학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제각 다 응답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아마 여기 있는 이 1200석의 자리가 순식간에 다 차고 넘치게 되겠죠. 저 교회 목사는 용하대, 기도하면 다 된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좀 본받을까요? 제가 좀 좋아할까요? 제가 좀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입니다. 요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대로 이루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솔직히 부러워요. 나도 요나처럼 쓰임을 받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실은 이 요나가 자주 언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요나에 대한 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화면에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어려웠어요. 이때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루는 요나가 예언을 해요, 영토 회복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언이 끝나자마자 영토가 바로 회복이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따라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나라가 부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였는데 영토가 솔로몬 시대 때 준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시면 우리나라 과거에 고구려 때 지금의 중국 만주 땅, 요동 땅, 얼마나 넓은 영토였습니까? 그런데 누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게 다 우리나라 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역사가 요나 때 요나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볼 때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요, 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지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파가도 안 나와요. 그냥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아버지 이름은 나오네요. 아미떼, 누군지는 몰라요. 뜻만 압니다. 히브리어로 진리, 이 사람은 진리, 진실을 말하는 어떤 아들이었다, 이 정도예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예요. 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구나. 이게 성경의 요나에 대한 언급된 전부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 감은 이게 끝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노아 홍수 때 보게 되면 물이 다 빠졌는지 땅이 괜찮아졌는지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냈던 새가 비둘기죠. 비둘기는 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던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것이 비둘기입니다. 아마도 요나를 비둘기로 묘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 회복,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줬던 비둘기와 같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비둘기 선지자였을 것,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했던 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여기에 명령형 3개가 연달아 반복이 됩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 세계가 연거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급박하게 흐르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요나야,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가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그렇게 지금 요나에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빨리 가라, 이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요, 동쪽으로 9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먼 곳이에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요나야, 빨리 가라, 즉각 가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악을 내가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악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져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빨리 그들 멸망하기 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능력의 종 이 요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갈 차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건 반대의 의미시죠. 히브리어로 바, 영어로 but,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종, 하나님의 신실했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죠. 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대 길로 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회개는요,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두게 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곧 있으면 심판하고 멸절하게 될 민족인데 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합니까? 조금만 주면 이 악한 사람들 그냥 다 망하게 되는데 그냥 두는 게 낫죠.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TV에 보게 되면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봅니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연쇄 살인하고 이렇게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병에 걸려요. 막 벌레가 나오고 아주 고통스러운 병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죽고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몸도 치유받고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하는 걸 원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말은 2번이라고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1번을 더 원해요. 잘 죽었다, 이놈 자식, 잘 됐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북한의 김정은을 한번 예로 들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병이 든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병 들어가지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북한이 빨리 붕괴되고 남북 통일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는 거예요. 실은 제 안에, 이건 빈말이 아니고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제가 김정은을 독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도 다 회복이 되고 신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갑자기 북한이 부강해진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1번을 원하십니까? 2번을 원하십니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어렵죠. 우리는 솔직하게 권선징악을 원합니다. 악한 놈들은요, 한번 당해봐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원하죠.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니느웨는요, 심판받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악하거든요.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심판이 필요하다. 왜 지금 요나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면서 반응을 하고 있냐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주전 4,500년 전에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주 역사가 깊어요. 창세기 10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위대한 사냥꾼 니므롯이라고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니느웨의 창시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전 4,5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 도시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커져서 이 당시에는 아수리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요, 도시 직경만 무려 13km,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고대에는요, 인구 10,000명만 살면요 대도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린 아이만 12만 명, 그러니까 장년들 어른들 합치면요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어요. 고대의 가장 큰 도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큰 도시가 이 니느웨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 당시 니느웨를 포함한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이들의 잔인함이 나옵니다. 아수르 군인들은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요, 적군들의 머리를 다 취해가지고요, 구멍을 뚫고 실을 묶어가지고 이걸 퍼레이드를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살아있는 포로들의 입술을 다 잘라냈다고 그래요. 팔과 다리를 묶여서 찢어 죽였다고 합니다. 시체들의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도시에 진열하고요, 목만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쌓아놓고 진열하고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켜줬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 가운데 살만 에셀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살만 에셀이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포로를 데려오는데 포로들 많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들 무거우니까 팔 다리를 다 칼로 잘라버리고 몸통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아수르의 니느웨의 잔인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잔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들은 한 민족을 정벌하게 되면요,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이 혼혈이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 본토에서 남성들을 데려와서 현지에 있는 원주민 여성들과 결혼을 시킨 정책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죠.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집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혼혈이 돼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치욕의 역사입니까? 제가 미국 남부에 살 때 멕시칸들이 많아요. 멕시코 사람들. 이들은 거의 다 혼혈입니다.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항상 들었어요. 사회적으로 조금 하층민들이 많아요. 허드렛 일을 하게 되고 일용직 일을 하게 되고 아이들 공부도 잘 못하고, 이게 멕시칸들이 많고요. 불법 체류자도 많고요. 언어는 스페인어를 쓰는데 이 스페인에 있는, 포르투갈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달리 보였고요. 사람은 좀 통통하고 까무잡잡하고 좀 안 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루는 제 친구 가운데 멕시칸이 있어서 이렇게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민족은 말이야, 스페인에서 사람들이 멕시코를 정벌할 때 멕시코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고 스페인에 있는 죄수들, 이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혼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민족이야. 그렇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수르가 했던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어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강제적으로 혼혈을 만들게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벌써 몇 번은 침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마 봤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가족이나 식구들이나 친족들 가운데 아수르 군인에게 끌려가서 사지가 잘려서 죽임을 당했던 이 모습을 봤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친구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쟁에 가서 아수르 군인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 여자는 아수르에 끌려가서 강제로 그 군인하고 결혼을 했던 그 모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니느웨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가서 회개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고 했는데 그 명령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에 갑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피가 거꾸로 쏟는데, 내가 수많은 피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그들을 회개시킵니까? 그냥 두면 멸망할 민족인데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나의 문제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요나의 순종은요, 선별적 순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을 하지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은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순종이요, 선별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말씀을 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돼서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이라고 무조건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참 좋겠죠. 모두가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 귀에 잘 들리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나에게 동의가 되는 것, 이것은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내가 좀 껄끄러운 것, 내 마음에 찔리는 것, 불편한 것, 이것은요 그냥 패스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봤더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 내 남편.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이 교회에 있는 다른 여집사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둘이 걸리기만 하면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그날 설교가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설교 한 편에 의해서 바로 용서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이건 쉽지가 않아요.
10월 31일 날 전도 집회를 준비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미션을 드려요. 여러분 이번에 전도 집회 때 초청할 사람은요,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원수에게 이 케이크를 선물해 주고 반드시 원수를 주님께 인도하십시오. 원수를 찾아내십시오. 아멘 하면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다 계시면 좋겠지만 실은 이게 생각보다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 개인의 이득이 달려져 있고요, 우리 가족사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내 금전의 문제가 연결된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아멘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선별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내가 받아들이기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요, 나머지는 패스하죠. 하나님 이건 힘듭니다. 저 집사님이 해야 되죠. 저거 장로님이 해야 되죠. 저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0%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는 가려가요. 이건 넘겨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요나가요,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오늘 말씀의 3절에 두 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낯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졌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기는 가나안 땅에서 멀어졌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육지에 계시니까, 가나안 땅에 계시니까 나는 바다로 가야겠다 하고 항구 도시인 욥바로 갔더니 3절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때마침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지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벗어나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행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 가려면 여객 터미널에 가게 되면 배가 스케줄대로 있지만 이 고대의 배는요 자주 있지 않습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스페인 땅이에요. 아주 멉니다. 북이스라엘에서 3,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세계관은요, 바다는요 지중해밖에 없어요. 땅 끝이 스페인이에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배표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표소에 딱 갔더니 제일 멀리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오늘 출발하는 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들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도망갈 수 있네. 오늘 말씀 두 번째 요나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요나는요, 삶의 형통을 최고로 기뻐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 신경 쓰지 않고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신경 쓰지 않고요, 삶의 형통을 보며 좋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아다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 내가 준비했던 대로, 내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마음에 차근차근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셨네요 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최근에 주식을 좀 샀어요. 사자마자 바로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2배로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할렐루야. 주식 있으신 분들 그러면 좋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했더니 드디어 물질의 복을 주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샵을 하나 오픈했어요.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경기로 손님들이 아무도 없는데, 별로 없는데 우리 가게는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문장성시해요.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내가 요즘에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요. 이번에 학원을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막 성적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예비해 놓은 사람의 복을 우리가 체험하네?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물질의 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우리에게 형통, 좋은 걸로 항상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가운데요, 때로는 일시적인 형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일시적인 형통을 주고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제발 깨어나. 일시적인 형통을 주고 있고요, 그래도 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주시는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일희일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고통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어떨 때가 있냐면요, 지금 있는 그 고통이 축복의 전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은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형통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 서쪽인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길,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죠.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 인생 앞에는요, 고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 굿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곧 있으면 고통이 찾아와요. 반대 길로 가니까. 다시스 여행을 준비한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데 이 요나의 행동은요, 결코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바닷가에 가서 우연히 배를 살폈는데 우연히 다시스 여행 배가 있었고 우연히 배를 타게 되었고 잘 가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요, 매우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행동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절에 단어 하나를 등장시키는데 이게 바로 뱃삭입니다. 뱃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배를 타면요, 당연히 필요한 것은 뱃삭이죠. 성경의 저자가 필요 없지만 굳이 이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지금처럼 유람선, 여객선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어딘가를 가려면요, 탈 수 있는 배는 두 종류였어요. 군함을 타든지 상선을 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요, 상선이었어요. 요빠에서 다시스까지 아주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였냐면요, 역대하 9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배가 다시스를 갔다 오는데 3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학자들이 추측을 해봤었을 때 지금처럼 배가 논스톱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3,000km 떨어져 있는 다시스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 못해도 1년 걸리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1년짜리 세계 크루즈 여행 티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뱃삭이 얼마나 비쌌을까요? 얼마나 비쌌겠어요? 이 코로나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전 세계를 돌면서 1년 동안 크루즈 배를 타고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것이 벌써 상품이 준비되는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어제 보니까요, 비싼 것이 얼마짜리가 있냐면요, 1년짜리 크루즈인데요, 2억짜리가 있더라고요. 혹시 돈 있으면 타보십시오. 좋으시겠죠? 2억, 얼마나 비싼 돈입니까? 이 당시 뱃삭은요, 고대는요, 훨씬 더 비쌌습니다. 1년 이상 체류해야 될 그 뱃삭이 요나에게 있어야만 했어요. 그냥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치밀하게 그 많은 돈을 요나가 준비하면서 지금 간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불순종은 그냥 한 불순종이 아니고 치밀한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나의 불순종은 바로 치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고 하나님은 땅에만 계신다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했었습니다. 바다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지, 먼 바다 가면 계시지 않겠지, 다시스까지 가면 계시지 않겠지,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준비된 불순종이었어요. 즉흥적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어요,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어떤 선택과 모습은요, 매우 치밀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참 간사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성경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치밀하게 불순종하고 간사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도, 내 믿음이 떨어질 때도 보게 되면요, 한순간에 떨어지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떨어지죠.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반대 길로 가게 되고,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죄악 길로 갈 때 보게 되면 하나씩, 둘씩, 셋씩 그렇게 가요.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TV에 보게 되면 잔인무도한 이 범죄자들, 그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TV에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죄 준비한 줄 아십니까? CCTV를 확인해요. 주변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주변의 모든 지형 지물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들만 치밀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치밀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요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내가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실상은 100% 순종하지 않고요, 선별적으로 순종하고요, 필요한 것,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생기면 좋아하고요, 결국에 불신앙적 모습으로 갔던 데가 너무 많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지철 목사님의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러한 요나를 이렇게 묘사해 놨더라고요. 요나는 어떤 것이 요나냐면요, 요 못된 나, 요 못된 나. 이 그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요 못된 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요, 늘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은 요 못된 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게 보이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요 못된 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형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고 요 못된 나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요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풍랑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엄청난 어려움이 예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못된 나는요, 그것까지 지금은 보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못됐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대로 가면 폭풍밖에 없는데 내 인생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와주심이 필요한데 새로운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나로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주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나, 요나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담을 수 없는
주님께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요 못된 나, 요나와 같은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악된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주여 나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의 형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안에 있는 간사하고 치밀한 못된 마음들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내 심령 안에 임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요 못된 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어서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 가운데 형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치밀한 그 죄악들, 내 안에 그 준비된 그 죄악들, 주여 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전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을 가운데 임하였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은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필요한 건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내면들이 치유되어서 회복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아니고 하나님 풍랑의 어떤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면 그런 결단들 회복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까지 10년간 함께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사오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요 못된 나가 바로 내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모습이 있노라 하면서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연약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요나 같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형통이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 나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들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인해서 풍랑을 경험한 인생 되지 않고 죄를 없애며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요나처럼 요 못된 나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놓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회개하고 참여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키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